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 3장 16절에 복음의 가장 핵심,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이 구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The gospel within the gospels. 모든 복음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명망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 니고데모에게 크게 두 가지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자기 분야에서는 업적도 쌓았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고 안 된다. 어림없다.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뭔가 이렇게 쌓아놨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했다는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생각하지 말고 싹 비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초를 쌓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듣는 눈빛을 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두 가지. 첫째, 무슨 훈련이요? 순종 훈련. 두 번째는 임재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는 의미의 순종이라기보다는 내가 꽤나 잘났고 내가 꽤나 많이 알고 내가 꽤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부터 내려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순종훈련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도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뭔가 스스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뭔가 좀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멋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고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굉장히 놀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부분이 놀라는 말씀이냐면 세상을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꽤 괜찮은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란 말은 그토록 깊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 복 주시리라 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 없어지고 몇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로 국한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 외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실 만큼 모든 인류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선언하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예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구절을 한 번도 안 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앞부분에 이제 넣으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권사님은 요 구절을 할 때가 되면 항상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울먹거리십니다. 할 때마다.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하고 본인이 말을 못 잇고 한참을 울먹거리고 울음을 삼키고 이랬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만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많은 딸 중에 하나로 태어나 일찍 갓 20살이 채 되기 전에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간 겁니다. 시댁살이가 얼마나 모질었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옛날, 지금도 뭐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 아이 못 낳으면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구박받고 눈치 보고 처량하게 살다가 40이 넘었는데 아기를 가진 겁니다. 시집 온 지 20년이 넘어서 그 나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딱 낳으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시집살이했던 서름이 한순간에 싹 씻어져 버릴 정도로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난 세월 힘들었던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귀한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만 아이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약해지는데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 봐도 차도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방법이 없어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에 확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창한 말로 설득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면 정말 절실한 그 상황이 이 말을 크게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마음 먹고 아기를 낳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독생자 외아들 그 말만 팍 꽂히면서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로 그 아들이 병이 싹 나아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됐는데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첫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감격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주십니다. 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나를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완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절절한 짝사랑을 하듯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랑과 다르게 연인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무한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 속에 얼마나 모자르고 악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들이 못 됩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지 자기 자신은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나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러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란 것은 꼭 위치적으로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장 존귀한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막 휘젓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귀의 영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은 아주 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보기에 꼭 해피엔딩이 아니고 괴로움, 현실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됩니다. 단 그 해피엔딩까지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나 하는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확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단 인간이 자꾸 조급한 겁니다. 빨리 응답했으면, 빨리 응답되었으면, 빨리 엔딩이 돼서 해피한 엔딩이 빨리 왔으면 하고 자꾸 조급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게 아니고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미니 시리즈입니다. 1회, 2회로 끝나는 단막극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회 한 회는 마음 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은 들어도 힘들 수는 있는데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주여 내가 너무 마음 졸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더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계획이 다 있는데 자꾸 빨리 응답해 달라고만 자꾸 하나님께 보채고 독촉하는 것만 좋은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결말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빛으로 나오기를 선택하라고 권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악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악은 내가 잘난 줄 아는 교만이 악의 기본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들은 악의 열매들이고요. 교만하면 그런 나쁜 열매들이 열립니다. 성경 처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드리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인간들이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 너도 할 수 있다. 꼭 하나님께 맡겨놔야만 선한 걸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스스로 선악 간의 판단을 해보아라. 네가 선한 일을 해라. 너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선악 간의 판단하리라.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 유혹에 빠진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선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삶의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 혼자 방황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뭘 좀 선물을 해줄까 하고 큰애 생일 때에 선물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십수년이 지난 때의 일이라 물고기를 하나 네모난 요만한 크지도 않은 요만한 어항에 물고기를 좀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고기 이런 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물에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거는 못하고 제가 그때도 어디 전문점에도 안 가고 이마트 갔더니 물고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초보자들이 하는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거. 그걸 이제 여러 마리 사서 그 많이 크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항에 또 물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애들이 어리고 집사람은 사온 사람이 책임지라 그래서 그게 제 숙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는데 이 옆쪽에 이렇게 좀 물을 옮겨놓고 이쪽에 어항 청소를 다 해가지고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이렇게 담아주는데 물고기부터 뜰채 같은 걸 이렇게 좀 떠내서 이게 담아놓고 하는데 꼭 두세 마리가 탈출하는 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텐데 탈출해서 그것도 맨바닥에서 바둥바둥바둥 거립니다. 제가 안쓰러워서 얼마나 숨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요 놈을 잡아서 집어넣어 주려고 그 작은 물고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잘 안 잡힙니다. 큰 놈은 요렇게 뜨면 되는데 요 작은 요만한 구피는 요렇게 뜨면 요 사이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도망쳐요. 어떨 때는 막 그 장롱 밑으로 한 놈은 그렇게 들어간 놈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놈하고 요 작은 놈하고 저하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요 잡아도 안 되고 얼마나 숨차겠어요.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이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더 서두르게 되고
이놈은 더 바닥바닥 도망가고 숨도 못 쉬고 지는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꼭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려고 손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평안의 물속에 넣어줄 텐데 지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죽는 길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꾸 손을 빠져서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휴지를 물에 푹 적셔가지고 내가 요놈 위에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지채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톡톡톡 하면 물에 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꼬물꼬물 다니던 녀석이 이제 살판 났다는 듯이 막 이제 살았구나. 아이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는 물고기가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분의 은혜를 내가 몰랐구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지 혼자서 바둥거리면 살 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 보여도 주 안에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집과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형으로 순종의 훈련을 잘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